오늘도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백성들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들어봤더니 오늘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말, 다른 약속도 있겠지만 왜 두려워하지 말라, 심지어 극히 담대하라라고까지 계속 재차 반복하셨을까? 막상 40여 년 동안 이들이 광야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왔지만 정작 현실은 설레이기도 하지만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건을 2번 반복합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지난 40여 년 자신들의 광야 삶에서 정말 지도자였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공급하는 공급자였는데 그가 죽었다라는 사실은 이제 자신들을 인도해낼 누군가가 필요하고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땅을 어쩌면 새롭게 개척해 나가야 되는 막막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가기만 하면 됐는데 이것이 과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질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고 흔들리고 또 떨리는 상황입니다. 참 연약하죠. 지난날 40여 년 동안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그냥 신앙생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능력을 몇 번째 수차례 보았고 또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모세가 죽었다라고 하는 이 1절과 2절의 반복에 이들 백성들이 깨달았던 사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그동안 여기까지 의지했던 것은 모세였는가 하나님이었는가. 모세의 지도력 아래 우리가 여기까지 따라왔지만 막상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임하게 된 우리들의 연약함은 누구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나는 그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여기까지 따라왔던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이 그것입니다. 오늘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데 누구를 의지하고 신앙생활하는가?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우리가 염려되고 불안하고 그리고 치우치려고 할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왜 흔들리고 있는가인 거죠. 결국 모세라고 하는 안정적인 지도자가 있었지만 그가 흔들리고 죽은 후에는 모든 민족의 미래조차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게 우리의 연약한 어떤 믿음의 현실입니다. 하나님도 잘 아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입니다. 나는 오늘도 지치고 피곤하고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시작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불투명하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괜찮다라고 다독거리시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죽었으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세요. 오히려 이제는 그래서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합니다.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조금 앉아만 있지 말라. 지금 가보지 않은 땅 이제야말로 너희가 가야 할 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미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은 모세에게는 비정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죽어야 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땅으로 일어나 나아가라라고 하셨던 말씀은 지금은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일어나야 할 때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두렵고 염려되고 또 그렇게 흔들릴 때 참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도 몸을 가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불투명하고 흔들리는 그때야말로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 앞으로 한 걸음 내디딜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야 주실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디로 나가냐면 2절 후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는 그 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 목전에서 보고만 있게 하지 않고 거기서 실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정말 이들에게 보여주고 밝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내가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주고 있는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가지 않았어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지금 그렇게 막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믿고 일어나 같이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을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이 낙담하고 염려되고 무서워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약속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준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냥 일어나 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참 재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니 직전까지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는 내가 이 땅을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완료된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 땅은 이미 다 너희 거야 라고 소유권을 아예 인정해 버리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땅은 이미 너희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일어나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 믿고 따라와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 방법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다 네 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서부 개척지대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계속 다니는 그 땅이 다 네 땅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지난날에 그 방황했던 40여 년의 뒤에 발자국들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부터 너희가 밟고 가는 모든 지경이 너희 땅이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얼마나 통쾌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기다리는 것은 정말 100년 만년 지나가는 것처럼 지긋지긋하고 지루하고 안 이루어질 것처럼 막막하더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막상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시작하면 이루기 시작하면 한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다림의 정거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막상 그 믿음의 정거장에서 기다림의 정거장에서 차가 왜 이렇게 안 올까? 때로는 눈이 와서 정거장이 조금 지체되고 차가 막히고 밀린다고 합니다만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기차가 오면 그냥 타고 가면 금방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본격적으로 일하실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가라. 너희들에게 밟는 땅은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그물 한번 던져봐라 깊은데. 내가 수고해 보았지만 안 됩니다. 안다. 그러나 한번 나 믿고 한번 던져봐라 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의 결실들이 거둬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다림에 지치고 연약하고 또 놀랄 수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이 길 또 한 걸음 내딛어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약속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5절입니다. 그럴 때에 너희 밟는 모든 땅이 너의 영토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에서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또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강력한 하나님의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홀로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 혼자처럼 고립되고 고독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았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로 여러분 곁에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대적을 당해내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대신 물리치시고 대신 여러분을 위하여 싸워주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 항상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잊고 있었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곁에 계신 것을 내가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큼 가장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에게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슨 전제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 너에게도 같이 할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목전에서 목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무엇이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예 눈앞에서 본 증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굉장한 은혜의 경험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모세처럼 너에게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명하심.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안수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에게 재확인해 주는 것만큼 강력한 능력과 또 은혜의 체험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들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지난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셨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미 간증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새로운 것보다는 이미 아는 것을 기억하며 가는 것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 보면요. 지난 말씀이지만 왜 자꾸만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냐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번도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여 주셨는가를 기억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새 땅에서도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이 체험했던 그리고 모르게 지나왔던 은혜의 그 기록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기도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에 아는 바를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다면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싸움의 방식을 우리가 준행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6절에 보면 어떻게 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약하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 볼 수 있고 한번 담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에요. 6절에 분명 너는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너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감당해 나갈 때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그것이 정녕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래서 안심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7절에 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싸우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율법의 내용들은 다 사실은 이때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 이때를 위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로 치울 수밖에 없고 좌로 치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좌우로 치우치고 떨다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흔들릴 때마다 정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다시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이 싸움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 말씀의 결론이 7절 후반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미혹됩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얼마나 많은 우리의 꾀와 수단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들과 크고 작은 사소한 우리들의 인생의 일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상념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아니 이렇게 한번 극단적으로 가볼까 아니면 기다려볼까 이게 좋다고 하는데 이런 크고 작은 많은 미혹됨과 수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니면 나의 지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너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많은 소식들과 소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따라가 봤는데 막다른 골목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히 믿었는데 따라가 봤는데 그게 사실은 사람의 음성이었던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이것이 치우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이 결국은 치우치거나 좌나 우로나 극단적으로 무너지는 계기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지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그 싸움의 방식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말씀하시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그럴싸하게 표현을 하는데 막상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람의 그럴싸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그냥 눈 감고 덥석 붙잡았고 따라봤던 것은 아닌지 우린 사실은 알면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의 뜻이거니 은근슬쩍 잡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그러한 미혹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굳건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에서는 단호하게 아니오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늘도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릴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가고 아니면 가지 않는 그러한 강하고 담대한 여러분의 신앙의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어요. 우린 자꾸만 엉뚱한 길에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찾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단호하고 강하게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럴 때의 길이 평탄하게 되고 다시 한번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다 지켜 그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 어떻게든 말씀대로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고 아둥바둥 한번 견뎌보는 겁니다. 편안하게요. 우린 죄인이고 우리는 말씀보다 이 죄의 모든 미혹에 더 이끌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얌전하게 점잖하게 말씀 따라가기 힘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막 모이를 쫓듯이 끊임없이 계속 온몸을 흔들어대면서 말씀을 어떻게든 먹어버리려고 내 말씀을 어떻게든 체화하려고 했던 그 온갖 몸부림 같은 겁니다. 이 말은 그 행위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고 절실하게 붙잡자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든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여서 그 말씀과 말씀 사이의 행간에 내가 끼어들고 싶은 그 여지조차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문자주의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 바를 어떻게든 따라가 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냥 형통하고 그 굽었던 길이 평탄해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인데 우리는 자꾸만 평탄한 길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8절에 너희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기도하는데 어려운 것은 어쩌면 우리의 원래의 길입니다. 그 길이 고불고불하고 험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필연적인 삶의 과정입니다. 그냥 그 너머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안 그러면 혼자 못 감당하니까 그 길을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탄하지 못하고 형통하지 못한 길을 하나님께서 굳이 왜 나와 함께 버리지도 않고 함께 가시려고 할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그냥 네가 알아서 따라와봐라 해도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그 험난한 죽음과 이 험곡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와 함께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거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지금 내가 너한테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지금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발 너는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두려우면 또 못 가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계속 떠나지 않겠대요. 계속 너와 함께 하시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거든요.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라도 여기까지 왔는데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의 결론은 지금 1장의 이 서론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 일이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구나.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바람이 더 강렬하구나. 하나님 믿고 한번 따라가 봐야 할 것이다. 지난날 내가 경험했고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묵묵히 따라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대로만 가면 된다라고 기띔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오늘도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끝까지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함께 하십시오라고 가야 될 믿음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어떤 삶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러나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일 수는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다 보면 길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하는 과정은 너희들의 삶을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하게 하심이 아니에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고자 했던 것은 그 땅에서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땅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러나 거기가 우리의 믿음의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 믿음의 그리고 약속의 지경이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게 하신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땅은 여러분의 상황과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그 기도의 제목 너머에 하나님께서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로 형통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지경,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여러분이 나온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바로 믿음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사람들이 내게 어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사람들이, 그 많은 대적들이 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므로 오늘도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고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그 내가 의지하는 여호와께서는 오늘도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한 선언과 선포가 이루어지는 아침 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